오늘 오후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번 좌우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지난번에 우리 인사하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좋아합니까? 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걸 뛰어넘어서 사랑합시다. 두 분 서로 사랑하시죠? 좋아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것만 따지고 내가 유리하고 뭐 이득 되는 것만 그 범위 내에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오늘 만찬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명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아마 평소에 보다는 먹을 것도 많이 있었고 저도 평소보다 한 몇십 프로 더 먹은 것 같아요. 또 분명히 또 웃는 게 더 많았고 즐거움도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명절 연휴가 오늘 끝나네요. 내일부터는 또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사업하시는 분 사업터에 가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생업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 생업을 위해서 일하면서 웃고만 지낼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결코 웃고만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어떤 사람은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생. 쓸 꽃자에다가 살생자. 인생. 사람의 생. 이것은 고생이다. 인생은 낙생이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외국의 무슨 영화가 인생은 낙생인가 뭐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이게 뭘 뜻하실지 모르겠는데 joyful life 그래갖고 낙생으로 번역도 되는데 인생은 낙생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낙생이 아니에요. 고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이후에는 모든 인생은 사실 고생하다가 결국 죽죠. 여자는 고통 중에 출산을 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살 수 있고 남자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평생 흘려야 수고를 해야 빵을 먹게 되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죄값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고생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일찌감치 이것을 알고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날수가 적다. 괴로움으로 가득하다가 날수 적은 날이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꽃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생스러운 인생, 이 어쩌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하게 대하실까? 그냥 우연하게 생기고 우연하게 왔다가 우연하게 가나? 우리가 우연하게 지금 살고 있는가? 우연하게 직장 다니고 우연하게 결혼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죽고. 근데 성경은 그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 모든 목적한 것이 있다. 거기에는 때가 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두셨다 얘기합니다.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됐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 뜻과 이게 뜻에 비하면 이건 너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모두 우연이었고 모두 무슨 뭐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옳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사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나도 그렇게 불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들 찾으실 분은 찾으십시오. 이 귀한 말씀이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길은 의롭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또 이 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 곧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만찬은, 주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짧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필요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우연이 없습니다.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 김양춘 어르신,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는 어르신, 교회. 김양춘 어르신이 왜 전에 몇 년 되셨죠? 병원에 입원하셨던 데가? 6년 돼요. 제가 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 문명하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김양춘 어르신의 뇌에 종양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 김양춘 어르신이 이게 하나님께 또 헌신하시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거기에 뭐가 생기고 또 그것이 또 이렇게 치료가 되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내셨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이수영 어르신은 왜 그때 그 6.25 났을 때 그 양평 강변에서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큰아버지가 다 총살 맞아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간증 들었지만 몇 번 죽을 고비를 다 넘기셨어요. 뭐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저는 왜 그 전에, 제가 벌써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학생 때 왜 제가 그 경상도 간포 그 무효왕릉인가 문무왕릉 앞에서 왜 물에 안 빠져 죽었을까? 에?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그 헤엄치러 가다가 혹이 젊은 혈기로다가 그때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먼 데서 통통배가 보고 와서 건져줬는데, 그때 내가
왜 안 죽었을까? 그럼 우리는 그 뭐 우연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연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간포 앞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 참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지난 아시겠지만 설 연휴 첫날 목요일 아침 11시에 우리 한 어린 영혼이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은혜는 왜 13개월의 짧은 지상 생활을 하러 왔다 갔을까? 왜 그 짧은 생활을 하고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갔을까? 은혜는 예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전문 의사들은 몇 개월 못 산다. 몇 주도 못 살 수도 있다. 근데 부모와 주위의 사람들의 그 정말 사랑을 받고 나름대로 우리가 대화는 못 나눴지만 꿋꿋하게 살다가 그날 아침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성경 읽으면서도 내가 가끔 이건 내가 믿고 있는 거야? 그 질문이 더 있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목사가 돼서 습관적으로 읽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냥 그런 걸 다 내려고 이건 내가 믿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완전히 지금 딴 세상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완전히 딴 세상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은혜가 우리 곁에 잠깐 왔다가 13개월 만에 간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렇다면 막 슬퍼하고 울고 그날도 보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뭐 장에서 울고 뭐 화장터에서도 울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살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곁을 분명히 떠났어요. 근데 몸으로는 떠났지만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죠? 그럼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까마득히 그때가 올까? 근데 그때가 올까? 할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이별은 없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주님과 함께 그때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집인데 그 집 뭐라냐면 영원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집.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이건 달콤하게 사탕 발림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은혜는 왜 짧은 생활을 마치고 왜 왔다가 그렇게 급히 돌아갔는가?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저 가정에 대한 뜻이 있을 것이고, 저 믿음의 부부에 대한 뜻이 있을 것이고, 그 가족, 그 친척에 대한 뜻이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 죽음을 이제 보고 또 은혜를 떠나보내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 이것은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날수를 너희들 자꾸 계산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날수를 계산하라. 너희들 인생을 계산하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들의 인생 얼마나 살지 계산할 분 있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달라. 근데 우리가 우리 앞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이거 언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120살까지 사니까 그때까지 난 며칠 남았다, 몇 년 남았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게 하라. 그 정말 지혜를 갖게 해달라. 우리는 날수가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한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못 세도 누군가는 세. 우리 날수를. 하나님은 정확히 세시고요. 최소한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은혜는 최소한 부모에게, 그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가족에게 이것은 가르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상가집에 가는 거, 장례식 집에 가는 거, 애국하는 집에 가는 게 더 좋다. 자기 날수를 세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의 헤어짐, 이걸 슬퍼하지 말고 영원한 만남을 소망을 삼아라. 근데 잠시 동안의 헤어짐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 영원한 헤어짐이 있어요. 영원한 이별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은혜도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만찬은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교회의 규례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분명히 또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다시 내려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앞으로 만나게 될 때 만나면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규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항상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 보일 때, 그분을 멀리 떠나보낼 때 그걸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있는데 왜 기념을 합니까? 본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때 약속하신 그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는 날. 거듭나고 침례받은 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틀 전 주님 품으로 떠난 은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믿으시면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디 갖고 뭐 구천을 떠들고 뭐 이게 아니고, 은혜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신다면 지금 주님 품에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불륜으로 낳은 아이라도 아이는 아이입니다.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바세바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려고 그 아이를 걷어가시죠. 몇 살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찍 걷어갑니다. 아마 은혜 정도 나이인지 그거보다 더 어린지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슬퍼했잖아요. 나중에 이 다윗은 또 고백을 합니다. 난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분명히 다윗은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들 막지 말라고 어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하늘의 왕국 곧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런데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판단할 수 없는 어린아이, 저 순진한 어린아이가 만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각자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 시기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자녀들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 부모들의 책임은 너무 막중한 것입니다. 연령이 어떠하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 성경 말씀은 그 당시에는 뭔가 깊이 깨닫지 못했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얘가 장성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아직도 뭔가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배웠습니다. 때가 됐을 때 그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배운 말씀을 분명히 그 당시엔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으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꾸준히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 문제입니다. 영혼 문제. 단순히 귀여워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린이에 비해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청소년, 장년, 최소한 청소년이고 장년 다 됐습니다. 노년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왕국은 장년, 그 어른들의 것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장년이 되면 각자 자신의 미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혜 같은 어린이들을 이 땅에서 혹시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래서 한 번 헤어짐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거지 나사로 이웃이었던 어떤 부자였습니다.
그는 한 번 육체의 죽음을 맛봤습니다. 한 번 헤어짐을 맛봤는데 그것이 영원한 이별로 귀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은 고생이란 성경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고생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정된 고생이 영원한 고통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영원한 복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만찬은요, 우리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중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뭔지 고백하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오늘 모든 것이 끝나고 내일부터 세상에 가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어떤 때 만찬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교회나 형식적으로 하면 만찬에 생전 한 번 참석 안 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의미로 다 하셨는데, 물론 만찬에 참여 안 해도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 그대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때까지니까, 오실 때까지, 그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하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속히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체들은 잠시 헤어져 있지만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 간 형제 자매들,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2014년 1월, 이제 2월 첫째 만찬인데, 두 번째 만찬인가요? 다음 달 만찬에는 우리가 더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게 기쁘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